신약성경 121페이지 누가복음 15장 8절부터 10절 말씀까지. 어떤 여자가 10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잃은 드라크마를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아멘. 누가복음 15장의 세 가지 비유 중에 두 번째 비유입니다. 이 비유를 말씀하시게 된 배경이 1절에 나와 있습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 들으려고 예수님에게 가까이 나오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고 예수님을 비난한 것이지요. 세리들, 매국노입니다. 부정한 직업에 부정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죄인들이라고 부르죠. 많은 세리들과 죄인들이 예수님에게 오는 것을 금지시키지를 않고 예수님께서 그들을 환영하고 그들과 함께 어울리면서 말씀을 가르치시고 또 그들과 함께 식탁 교제를 나누는 것을 보면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비난하게 된 것이죠. 이것에 대해서 세 가지 비유를 주신 것입니다. 오늘 두 번째, 지난 주에는 양이 100마리예요. 그런데 한 마리 양을 잃어버렸어요. 그 목자 99마리를 안전한 곳에 두고 그 한 마리 양을 찾기 위해서 계속 목자가 그 양을 포기하지 않고 찾기까지 찾아 나서기를 계속한다. 그리고 그 양을 찾으니 너무나 기뻐서 그 양을 어깨에 들쳐매고 다시 양의 무리로 돌아와서 친구들을 초대해서 벗과 이웃과 함께 축하하면서 기쁨의 잔치를 베푼다. 뭐 하라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아, 서기관들아, 너희가 죄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을 비난하고 정죄할 것이 아니라 기뻐하고 축하해야 된다는 것이죠. 누가는 특별히 여인들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요. 남자 한 번, 여자 한 번 이런 식으로 진행될 때가 많죠. 목자는 남자였을 거예요. 이제 이 여인이 나옵니다. 이 두 번째 비유에서는 드라크마인데요. 이건 헬라의 은전입니다. 노동자의 하루 품삯을 1드라크마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의 은전, 로마의 노동자 하루 품삯은 데나리온이라고 부릅니다. 같은 양에, 그러니 우리식으로 하면 뭐 5만 원이라고 할까요? 아니면 10만 원이라고 할까요? 노동자의 하루 품삯 정도에 해당하는 은전이지요. 잃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5만 원짜리 지폐를 잃어버렸거나 10만 원짜리 수표를 잃어버렸다고 생각해 보시겠어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러분과 같이 부유하신 분들은 뭐까짓것 이렇게 대충 찾다가 포기하실지도 모르겠지만 이 여인 그렇잖아요. 왜 여자일까? 여자들이 생활 또 이렇게 더 생활을 해서 그런지 더 철저하게 찾지요. 네. 저희 차에서 이렇게 땡그랑 소리하고 이렇게 얼마짜리가 이렇게 없어지면 저는 그냥 대충 찾다가 나오겠지 하고 포기해요. 그런데 정말 열심히 찾는 여자가 있어요. 네. 그때마다 이 말씀이 생각이 나요. 이 드라크마를 찾는 여인. 이 두 번째 비유에서는 철저하게 찾는다예요. 목자 첫 번째 비유에서는 끝까지 양을 포기하지 않고 계속 찾는다. 그런데 이 두 번째에서는 찾는 행동의 철저함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이스라엘 집들 창문 없어요. 빛이 안 들어오죠. 낮에도 등불을 켜야 돼요. 드라크마를 잃어버렸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세 가지 동작이 그냥 자동으로 나오죠. 등불을 켜고 그 다음에 쓰는 거예요. 되게 바닥이 암석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쓸다 보면 금속 소리가, 은전이니까 이렇게 긁히는 소리가 나겠죠. 그 다음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는다는 거예요. 샅샅이 철저하게
온 집안을 쓸어가면서 찾을 때까지 찾는다는 것이죠. 네. 그리고 찾아내면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나와 함께 즐기자. 아니, 세상에 5만 원이나 10만 원 찾았다고 벗과 이웃들까지 불러가지고 함께 즐기면서 잔치를 하면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것 아닌가라고 생각해서 많은 성경학자들이 이 은전이 그냥 하루 노동자 5만 원, 10만 원에 해당하는 가치의 은전이지만 사실은 결혼 지참금이거나 아니면 혼수품이거나 신랑한테 예물로 받은 것이거나 그런 이 여인의 인생에 매우 소중한 물건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분들이 있어요. 뭐 틀렸다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예수님께서 반드시 그것을 의식하시고 말씀하신 것 같지는 않아요. 그리고 이 여인이 벗과 이웃을 불러 모아서 잔치했다고 그래서 무슨 은전 하나 찾아놓고 뭐 소 잡고 돼지 잡고 그렇게 잔치하지 않았을 거예요. 떡볶이 하고 뭐 순대 사다 놓고 이런 식으로 잔치했을 거예요. 핵심과 포커스는 그런 어떤 경제적 비교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잃어버린 줄 알았던 은전을 찾아낸 여인의 기쁨이지요. 그래서 10절 말씀의 결론이죠.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된다. 이게 얼마나 큰 차이인지 몰라요. 이 생각의 차이, 삶과 신앙의 방향을 결정해 버렸어요. 아주 작은 차이 같아요. 유대 랍비 문서에서는 절대로 하나님이 죄인을 찾으신다는 구절이 없어요. 오히려 반대로 이 동전 찾는 여인과 같은 내용이 랍비 문서에 되어 있다고 그래요. 이와 같이 우리는 율법을 찾아야 된다, 이렇게 적용하는 랍비의 문서들은 있고요. 평소 하나님을 거역하던 자들이 멸망을 받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천국에서 기뻐한다, 지난주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내용은 있지만 하나님을 거역하던 죄인이 회개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는 랍비 문서는 없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신의 삶은 부정한 사람들과 접촉을 피하는 거예요. 이게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거룩한 삶의 방식이었어요. 나의 거룩함과 경건함을 지키기 위해서 부정한 사람들, 부정한 죄인은 두 가지에서 접근할 수 있어요. 첫 번째는 그가 행하고 있는 부정한 행동, 도둑질을 하는 사람이라거나 평소에 몸을 파는 부정한 여인이라거나 그러한 불신앙적인 그리고 부도덕한 삶을 사는 사람, 죄인. 두 번째는 직업.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 합당하지 못한 직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세리도 거기에 포함되겠죠. 창기도 포함되겠죠. 또 육체 노동, 아주 천한 직업, 목동이 아주 천한 직업이에요. 부정한 것으로 취급해요. 그러한 어떤 평소의 생활 태도 혹은 그가 가지고 있는 직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멀리함으로써 나의 거룩을 지킨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반대였어요. 우리가 부정한 사람들 속에 하나님의 성령과 말씀을 가지고 들어가면 그들의 부정이 우리에게 전염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거룩이 그들에게 전염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부정하다고 여겨지는 사회에 버림받은 자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그 죄인들을 회개하게 함으로써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이 여인이 동전을 찾은 기쁨,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찾은 기쁨, 비교해 보라는 거죠. 여인이 동전을 찾고 기뻐가지고 너무 기분이 좋아서 친구들과 이웃들 불러놓고 한턱 쏘듯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고 구원을 받고 돌아오면 천국은 난리가 난다. 너무 기뻐서 하나님께서 덩실덩실 춤을 추시면서 우리 국회의원 선거나 대통령 선거할 때 각 당의 표정을 보여주잖아요. 그래서 당선이 확정되면 그 선거 사무실에서 환호성이 너무 축제잖아요. 기뻐서 막 소리를 지르고 박수를 하고 꽃을 선물하고 난리가 나잖아요. 좋겠죠.
그런데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오면 이것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천국에서 난리가 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쁘셔가지고 천사들과 먼저 구원받은 믿음의 선배들이 기뻐서 천국에서 난리가 난다. 그러니 바리새인들아 서기관들아, 죄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 예수님께서 야 니나 똑같아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죄인이라고 부르셨어요. 세리들, 나도 얘들이 죄인인 줄 알아. 하지만 이 죄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면, 회개해야 되는 것 알아. 하지만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하나님께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들로 인한 기쁨보다 더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기쁨이 된다. 그러니 기뻐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쉬운 것 같지만 때로 우리의 걸림돌이 된다라는 것을 인정하셔야 돼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유대인들의 생각과 유대인들의 행동 방식을 예수님 아시죠? 잘못되고 삐뚤어졌지만 아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이 세 가지의 비유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기뻐하지 않았을 거예요. 예수님에게 나오지 않고 예수님을 비난하면서 자신들을 거룩하게 유지하기 위해서, 자신들의 거룩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멀리 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보실 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나름대로 거룩하고 경건하게 살겠다고 하는 사람들을 가까이 불러들여서 천국에 데리고 가자니 이 세리와 죄인들을 함께 할 수가 없고, 세리와 죄인들을 데리고 천국에 함께 가자니 이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가까이 하는 것을 싫어하는, 이 평소에 거룩하고 경건하게 살린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나오지를 않고 충돌이 일어나잖아요. 괴로운 일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생각에는 기왕 천국에 예수님이 데리고 가시려면 경건하고 의롭게 살았던 사람들을 데리고 가시는 게 맞지 않을까요? 예컨대 한 마을에 두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못되게 짓밟고 학대하고 괴롭히고 그랬어요. 돈 뺏고 때리고 무시하고 아주 못살게 굴어요. 그러면 둘 다 교회 나오면 좋은데 이왕 교회 나오려면 누가 나와야겠어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구원을 주시려면 이 사람을 구원하셔야겠어요? 이 사람에게 믿음 주셔서 구원하시는 그 은혜를 베푸셔야겠어요? 이 사람한테 해야 될 것 같잖아요, 우리 생각에는. 그죠? 그런데 전도도 안 했는데 이 사람이 교회 다니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그 동네에서 전도가 되겠어요? 온 동네가 다 아는 못된 놈이에요. 진짜 나쁜 사람이에요. 이 사람 주변에서 아무리 전도하자고 같이 교회 가자고 안 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이러한 상황들이 일어날 수 있음을 인정하고 우리의 좁은 마음을 찢어서 넓혀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어느 누구라도 다 천국문을 활짝 열어놓고 들어오도록 열어놓으시고 기회를 주셨어요. 때로 우리 인간적인 생각으로 하나님께서 이왕 구원하시려면 이 사람보다는 이 사람, 의롭고 경건하고 착하게 사는 사람에게 믿음을 주셔서 구원하셔야지, 왜 이렇게 못되게 산 사람이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니면서 구원을 받도록 하시는가? 이 사람 때문에 더 많은 사람들이 교회 나오지 않고 예수님 멀리하고 지옥에 가고, 이게 부당한 것 아닌가? 이렇게 행하시는 하나님의 행동이 과연 옳으신가? 이럴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께서 세상의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 자신도 잃어버린 은전과 같은 때가 있었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또 그 죄인이, 그 악한 사람들이 그렇게 하나님 앞으로 나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었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기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유대인들과 같이 교만한 마음을 가질 때가 매우 많아요. 저한테 직업을 가지고 고민하고 상담하러 오시는 분들은 누구겠어요? 식당을 하는데 술을 팔아야 돼요. 술 달라는 손님에게 우리 집 술 안 팔아요. 나도 그러고 싶은데 식당 문 닫아야 돼요. 노래방을 하는데 술을 팔아야 돼요. 술 달라는 손님들에게 우리 노래방은 술 안 먹어요. 그럴 수 없잖아요. 그런 분들이 고민을 해요. 목사님, 저는 정말 말씀대로 살고 싶은데 가게를 운영하다 보니, 내 직업이 이렇다 보니 예배도 제대로 드릴 수가 없고, 또 마음에 참 무거울 때가 참 많습니다. 저는 그런 고민을 들을 때마다 다른 직업에 대해서 생각해 봐요. 그럼 다른 직업은? 우리는 그렇게 고민 않고 다닐 때가 많아요. 예컨대 요즘 우리 대기업에 다니는 직장인들, 그냥 월급 받으니까, 일하고 사무실에서 일하고 월급 받으니까 나는 정말 깨끗한 일만 하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대기업들이, 중소기업, 하청업체들은 얼마나 착취해서 지금 사회적 문제가 돼서 대통령 후보들마다 경제민주화, 그러한 대기업의 부당한 거래들을 근절하겠다라는 것을 대선 공약으로 내세울 정도로 우리나라는 좀 심각해요. 그러면 내가 사무실에서 그냥 책상 앞에 앉아서 일하고 월급 주는 것 받으니까 내 직업은 깨끗한가? 꼭 술을 갖다 줘야만 그 직업이 부당한가? 저는 그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해요. 현대 사회에서 그럼 목사님 농사 지어야죠. 그런 죄 안 짓고 깨끗하게 하려면. 저는 또 생각해요. 농부들은 깨끗한가? 농약을 드립다 쳐요. 이거 어려워요. 그러면 목사는 깨끗한가? 저는 저 스스로 깨끗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제가 받는 사례 다 그렇게 세상에서 때로는 무정하게 정말 경쟁 사회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가슴 아프게 남의 눈에 눈물 쏙 빼가면서 벌은 돈으로 헌금한 거 제가 받아서 생활해요. 나는 거룩하고 깨끗한가? 이 세상에 거룩하고 깨끗한 직업이 있나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세리짓 하지는 않았어요? 몸 팔면서 돈 벌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그들의 위선적인 삶을 지적하셨어요. 그들의 위선적인 삶의 핵심은 고아와 과부의 것을 빼앗는다는 거예요. 당시에는 여자들에게 그를 가르치지 않았어요. 그러면 남편이 갑자기 죽으면 과부가 돼요. 과부가 되면 남편의 재산이나 이러한 것들을 정리해야 되는데 누구한테 그 행정적 절차를 맡기겠어요? 말씀 가르치는 서기관들에게 주로 맡겼다고 그래요. 그런데 율법 선생들이, 회당에서 말씀 가르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이걸 서류를 조작하는 거예요. 그래도 몰라요. 억울한 일을 당해요, 이 과부들이. 예수님께서 뱀새끼들이라고 욕하셨어요. 이 뱀새끼들아, 니들이 인간이냐? 겉으로는 거룩한 척, 회당에서는 경건한 척, 온갖 조금만 말씀해서 위배돼도 정죄하고 비난하고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고 멸시하면서 정작 자기들은 어떻게 살아요? 일 안 해요. 육체노동은 천한 거니까요. 그리고 말로 먹고 살아요. 그리고 뒤에서는 과부들의 재산을 삼켜요. 열심히 육체노동하는 그러한 무식한 사람들의 것을 털어먹어요. 뭐가 깨끗한 직업이고 어떤 것이 경건하고 거룩한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토하고 싶은 거예요. 너희들도 잃어버린 양이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도 잃어버린 양이고 이 세리와 죄인들도 잃어버린 양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은 잃어버린 양을 찾으려고, 잃어버린 은전을 찾으려고 온 것이다. 만일 너희들 스스로 율법을 지켜서 거룩하고 경건하여 천국에 갈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너희들이 아버지의 잃어버린 양임과 이 여인의 잃어버린 은전이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한다면, 너희들이 회개하고 다시 거듭나고 새롭게 중생해야 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다면 너희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 너희들이 이 죄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을 기뻐하지 않는다면 너희는 복음을 깨달은 게 아니다, 아버지를 아는 게 아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가 멀리 선교 안 가도 괜찮아요. 이 여인처럼 생활 속에서 잃어버린 은전들이 우리 주변에 널려 있어요. 우리 가정에도, 우리 친구들 중에도, 이웃들 중에도. 천국에 갔을 때 우리가 무엇을 안타까워했을까? 저는 틀림없어요. 공부 못한 것 아쉽기는 하지만 그렇게 슬퍼할 일 아니에요. 돈 많이 벌어서 정말 남부럽게 살아보지 못한 것, 서운할 수 있지만 그렇게 가슴 찢어질 일은 아니에요. 하지만 나에게 믿음 주시고 내 주변에 사랑하는 가족과 이웃과 친구들이 있었는데 그들과 함께 이 좋은 천국에 오지 못한 것, 그건 정말 가슴을 치면서 후회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을까요? 우리가 주님 앞에서 무엇을 후회하게 될까요? 그러면 우리의 삶과 기도와 신앙의 우선순위가 결정돼요. 우리의 기도의 최우선순위는 가족 복음화여야 되고 죽어가는 영혼들에 대한 전도여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언제나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먼저 죽어가는 영혼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기를 구하면서 힘을 다하여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역사들을 말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을 이야기해야 돼요. 그들과 함께 교회에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우리만 안전한 99마리에 있다고 해서 잃어버린 한 마리 양쯤이야 라고 생각하면 아직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한 것이죠. 9개나 있는데 은전이 하나쯤이야, 나는 안전한 9개의 은전에 포함되어 있다라고, 이제 나는 천국 가게 되었다라고 생각한다면 아직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9개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잃어버린 은전 하나를 찾아서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을 훨씬 더 기뻐하신다라는 것을 알면서 어느 누구에게든지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믿어도 실망하지 말고, 하나님에게 실망했다고 예수님 포기하지 말고, 우리들이 그들로 인하여서 실망하고 예수님을 멀리하고 믿음을 버리는 어리석은 선택이 되지 않도록 항상 우리 안에서 죄인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들로 인한 기쁨으로 충만한 공동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박근혜 대통령 구원받기를 날마다 기도합니다. 오늘 신문에 보니까 모든 일간지에 전두환 전 대통령이 몇 페이지에 걸쳐서 비난하고 이렇게 보도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영혼이 예수 믿고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김정은이도 그 세상의 모든 악한 사람들이 다 예수 믿고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이로 인해서 피해를 당했던 사람들, 억울함을 당했던 사람들이 상처받지 않고 더 주께로 나아올 수 있도록 그 죄인들이 회개하고 자신들이 살았던 과거의 삶을 뉘우치고 이제 예수님 믿고 변화된 삶으로서 자신들로 인하여서 피해를 받았던 이 땅에 가슴 아팠던 역사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용서와 화해와 이 원수됨과 맺힌 것들이 풀어지고 진정한 기쁨의 평화의 날들이 이 민족 가운데 있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것들로 인하여서 우리가 기도하고 또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좁은 마음을 찢어서라도 피나더라도 좀 넓혀서 죄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들을 기뻐하며 이와여 기도하고 그렇게 전도인의 사명들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